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자유신 줄 믿고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우리도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의 상식적인 성경 그런 문제로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그거는 문자적이요 현상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알고 지식으로 그 다음에 가지고 있었을 뿐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과연 어떤 뜻을 담고 있는 내용이냐, 이것을 한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오늘 피차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영원히 살찌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나오는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기에 써 있습니다만은 예리호가 돼요. 여리고가 아니라 그 여리고는 한글말이고 히브리 원전에는 예리호가 되는 겁니다. 이 예리호라고 하는 말은 뜻은 물론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역사적인 그런 고증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철벽으로 정말로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강하게 튼튼하게 세우는 그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다. 그렇게 고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말은, 여리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공허하다, 덧없다, 어리석다, 마음이 교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여리고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철벽으로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그렇게 단단하게 세워진 성은 하나의 문자적인 뜻이지만은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인간 마음 땅에는 본래적으로 창세기 1장 이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지식을 빛을 모르는 어두운 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얼굴들이라고 하는 이 기품의 무조갱에 옥에 갇혀 있는 인간의 마음 땅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철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 인간들 마음 땅 속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무조갱의 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인간의 방편,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를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무너뜨릴 수 없는 철벽과 같은 그러한 여리고성이 되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뭐냐? 바로 뭐예요? 인간의 마음 땅이 그렇게도 깨트려지지 않고 부술래야 부술 수 없는 철벽 같은 그런 옹벽이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평화의 터를 뜻하는 거예요. 평화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이 법이 네 다섯 열째 시기인 마음 땅에 완전히 적용이 되어서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의 육의 속성들이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의 생각으로 터를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사상, 정신, 생명의 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로부터 어디로 내려갑니까?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명적으로 여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의 속성을 쫓아서 사람의 생각대로 한번 죄를 지어보자. 육의 속성대로 한번 육의 욕망을 채워보자. 그런 생각으로 지금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내려갔더니 뭐를 만났습니까? 강도를 만났다고 돼 있어요. 강도라고 하는 말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에 바로 마귀라고 한 것이 뭐냐? 여기에서 지금 지난번에 사다드가 마귀라고 그랬어요. 사탄, 귀신. 하도 일이 많아가지고 지난주에 사다드가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지금 사탄이라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로 그걸 다 한글 성경에는 마귀로 전부 다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다고. 그리고 귀신은 또 뭡니까? 이 귀신이 뭐냐 바로. 그러니까 바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악령이 이 뭡니까? 대기권 속에서 지금 돌아다니는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땅 속에, 내 마음에 혼돈한 이 마음 땅을 더욱 혼돈하고 완전히 지옥으로 만들어 폐허가 된 폐허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귀신이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의 생각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의 생명에서 사람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생각으로 내려갔더니 뭘 만나느냐? 강도를 만난 것이 뭐냐? 귀신을 만나는 거예요. 귀신을 만나는 겁니다. 귀신은 바로 약탈한다, 황폐시킨다, 땅을 파괴시킨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사람의 생각으로 살면 행복한 것 같고 자유함을 누린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귀신의 손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의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야. 인간 마음 땅이 더 폐허가 된다고. 인간의 마음 땅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건 누가 하느냐? 바로 귀신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건데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서 만난 그 강도가 바로 귀신이란 얘기예요. 내 마음 땅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게 누가 하느냐?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람의 생각이 귀신인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갔다. 여리고로 내려가면 귀신의 손에 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올라가 독수리 날개 치듯 올라가는 거지 내려가가 아니에요. 안진뱅이 신앙이 뭐냐? 바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1학년이 2학년 한 7년 전인가 제가 국민일보에 글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안진뱅이에 대해서 제가 쓴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항의가 들어왔어요. 안진뱅이라고 그랬다고. 이걸 갖다 인터넷에 공개해서 막 그냥 나를 아주 매장을 시키겠다는 거라. 나는 아무런 뜻도 없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푸는 거다. 그거 얻지 말라고. 성경 읽어보라고. 아주 진땀을 쫙 흘렸습니다. 내가 그걸 해명하니라고. 그래서 아주 조심합니다. 내가 지금 제가 안진뱅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는 분들은 오해를 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한 상태를 안진뱅이라고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안진뱅이 신앙이, 걷지 못하는 신앙이
걷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입니다.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올라가 1학년이 2학년으로 3학년이 4학년으로 자 그리고 4학년 3장 1절에 나오잖아요. 안진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베드로에게 뭘 구할 것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할 것을 간구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안진병이 신앙에서 벗어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일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입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나는 두려운 것은 뭐냐? 실시간 방송을 하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이불 속에서 뜨뜻하게 겨울에 지금은 안 그렇게 좀 더 추우면 아이고 추운데 그냥 이불 속에서 듣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불가피한 사정에는 빠질 수 있지만 나오는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나와서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들어야 그 믿음이 자라는 거야. 아멘. 이불 속에서 무슨 믿음이 자랍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이 바로 퇴보된 믿음이다. 춥더라도 추움을 극복하고 나오는 그것이 믿음이며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올라가면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된다.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누가 역사하느냐?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오세요. 나는 안 빠졌네 그러지 마시고 빠진 분만 아멘 오지 마시고 다 아멘 오세요. 빠지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뭐 끝난다며 뭘 아멘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자 뭡니까? 여기 너희 모든 군사는 3절 보니까 성을 둘러서 모든 군사들은 성을 둘러싸라고 돼 있어요. 근데 군사가 군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리송을 함락하기 위해서 군대들이 지금 에워쌌다 이렇게 보지 마세요. 이걸 군대라고 돼 있어요. 군대인데 함마라하마예요. 이거는 싸운다는 얘기예요. 싸우는데 명사여성 단수입니다. 명사여성 단수. 그러면 이걸 뭡니까? 이걸 떡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떡빵으로 지금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뭡니까? 싸우는 거예요. 뭘 싸워요?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소멸시켜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길이라는 것은 무지와의 싸움이에요. 내 마음 땅에 무지와의 싸움이라고.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군대라고 하는 것은 총칼을 든 군대가 아니라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 짐승의 속성을 깨트려서 죽이는 그런 군대다 그 말이에요. 군대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어떻게 됐습니까? 에워쌌습니다. 지금 에워쌌어요. 에워쌌다고 하는 말은 이런 현상적인 그런 에워쌌음이 아니라 사바브예요. 사바브는 첫째에서 여째시기 잣대예요. 여기 이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 잣대로 둘러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로 둘러싸이는 것. 사람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둘러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무지가 죽는 거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이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 속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잣대는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익히는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군대들이 여리고성을 에워쌌다. 하나님의 잣대를 에워쌌다.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 육의 속성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둘러쌌다 그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둘러쌌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제사장들은 자 나팔을 불라고 돼 있어요. 나팔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팔을 하니까 우리가 트럼펫 나팔을 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트럼펫 나팔을 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그 비유입니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팔은 뭐냐? 나팔은 여기 콜. 귀신은 지워버려야 되겠네. 헷갈리니까. 이 귀신은 떠나가 버려야 돼. 여기 왜 있어? 나팔 밑에 왜 와 있냐, 귀신이. 사포르예요, 사포르. 사포르란 말은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러면 뭐가 아름다우냐? 올바르게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나팔이야. 그러면 트럼펫이 아니죠? 예? 요한계시록에 7 나팔 나오죠? 7 나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결론이에요. 아름답게 내 마음 땅 안에 어두운 무지가 깨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열매를 맺은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요. 그것이 나팔이야. 여기 소리라고 하니까 콜이에요. 콜. 빵빵빵빵 이게 뭐 트럼펫 소리. 내 고등학교 때 나하고 단짝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팔을 잘 불어요. 아, 참 잘 불어요. 우리 처남도 그 뭐지? 색스폰? 그거 트럼펫이 아닙니다. 우리 처남은. 색스폰인가 뭔가 있잖아요. 왜? 색스폰이에요, 색스폰. 색스폰 잘 불어요. 경희대 음대를 나왔는데 잘 불어요. 자,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응? 성경의 기본도 모르는 얘기를 가지고 성경을 논하지 말라고. 응? 성경의 기본이라는 게 뭡니까? 첫째서 여째식이요. 그리스도 예수가 기본이에요. 이거를 모르고 성경을 논하면 안 된다고. 공자 앞에 문자 쓰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공자 앞에서 문자 쓰지 말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지금 성경을 논하지 말라고. 이걸 안 다음에 성경을 논하라 그 말이에요. 공자를 알고 문자를 얘기하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 소리라는 게 뭐냐? 창세기 1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익힌 걸 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익혀가지고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나팔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트럼펫 부는 소리가 아니라. 이걸 트럼펫으로 지금 보면 어떡하느냐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언제? 자, 보세요. 여기에 제사장들이 나팔 불기 전에 먼저 일어난 사건이 있죠. 뭐냐? 6일이란 말은 이 첫째서 여째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6일 동이라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 매 하루마다 6일 동안 무슨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런 6일이 아니라 첫째 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그러면 여리고성이 어디라 했습니까?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개 얼굴들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첫째에서 여째식이, 이게 바로 뭐냐? 보험주라는 게 보험주. 이걸 도우는 거예요. 보험주. 보험주가 하나, 보험주가 2개예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 히브리어로 알렙, 타브. 이게 23자예요. 알렙, 베트, 기멜, 달레, 타브까지 23자라고. 그러면 첫째 날 알렙 배워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목표 이르게 하는 것. 그래서 한 바퀴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한 바퀴 돌고, 알렙부터 타브까지 돌고,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이해가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했죠. 알렙과 타브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한 바퀴 돌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2번 돕니다. 2번째 날 도는 거죠. 3번 돕니다. 3번째 날 도는 거죠. 4번입니다. 4번째 날 도는 거죠. 5번, 6번, 7번 도는 거예요.
이걸 범주라는 게 범주, 범주. 범주란 말은 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섯 번째 날에 가서는 각각 한 시기 한 시기를 돌고 일곱째 시기에 가서는 몇 번을 도느냐? 7번을 도는 거예요. 7번, 일곱째 시기에 가서는 요거를 따로 7번을 돌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7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6일 동안은 매 하루하루마다 돈다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면 일곱째 날은 무슨 얘기라는 거냐? 쉐바가 7이에요. 7. 그러면 7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는 얼굴이에요, 얼굴. 얼굴. 성경은 전부 얼굴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이건 사람의 얼굴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은 빛의 얼굴인데, 사람의 얼굴은 빛이 아니라 어둠의 얼굴이라고. 무적인의 얼굴들이라고. 이해갑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빛의 얼굴을 받아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의 얼굴, 무적인의 얼굴들을 빛의 얼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얼굴을 내가 받아서 내 무지의 껌껌한 얼굴을 빛의 얼굴로 바꿔서 대답하는 얼굴을 내놔야 된다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받고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을 바꿔야 돼. 빛의 얼굴로 바꿔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해요. 주님, 주님 언제 오시렵나이까? 네? 주님의 얼굴 뵙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언제 오시렵니까? 내년에 오십니까? 모레 오십니까? 밤에 오십니까? 12시에 오십니까? 다 그 무지한 소리예요. 내 얼굴이 주님의 얼굴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 꼼꼼한 얼굴이 빛의 얼굴로 바꿔지는 거라고.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따로 현상적으로 얼굴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이 주님의 얼굴로 바꿔졌을 때 바로 그 얼굴이 주님의 얼굴로 알고 계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해갑니까? 아멘.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이 천국이야. 예? 그러면 내 얼굴이 주님의 얼굴을 바꿔지면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천국이라. 죽어 천국이 아니야. 이해갑니까? 뭘 주님이 언제 오시냐고. 내가 믿음 생활을 개떡같이 하면 주님 얼굴 볼 수가 없어요, 영원히. 개떡이 뭐예요, 개떡이? 아무렇게나 주물러 놓은 게 개떡이야. 송편은 봐요. 그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 내가지고 착착하게 이쁘게 해가지고 송편도 저 사람 심성에 따라 달라. 똑같은 손으로 비는데 어떤 건 이쁘고 어떤 건 비기 싫어. 개떡은 뭐야? 주물주물 해가지고 놓은 게 개떡이야. 옛날에 먹을 게 없을 때 보리바나나 찍고 꼭 깔끌깔끌한 거로 만드는 게 개떡이에요. 근데 요새는 찹쌀로 한 거 같아. 아주 맛있잖아요. 예? 개떡 같은 생활을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고. 주님 얼굴이 안 이루어져요. 이쁜 송편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해야 이쁜 주님의 얼굴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얼굴이 완성된 거야. 얼굴이 정착된 게 뭐냐? 얼굴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응? 자, 주님의 얼굴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여기 내 얼굴이에요. 그러면 이 무지의 얼굴은 잘라줘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의 얼굴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얼굴이 같은 얼굴일 때 얼굴과 얼굴이 마주대야 하는 거야. 내 얼굴이 주님의 얼굴로 바꿔줬을 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 얼굴이 개떡 같은 얼굴일 때는 주님 얼굴을 이루지 않았으니까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의 생각뿐이야. 하나의 소원사항이지 얼굴은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 얼굴이 완전하게 정착이 되려면 어디서 정착이 되느냐? 일곱째 시기에 가면 완전히 주님의 얼굴로 하나로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일곱째 날에 가서는 일곱째 시기에는
일곱 바퀴를 돌아라.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자, 이건 다 짓습니다. 배신내 토부메우드 한번 해보시죠. 배신내 토부메우드. 배신내 토부메우드. 자, 한글 성경에 이걸 갖다가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여기 신내예요. 지가 성경 66권에 신내가 나오는데 거의 다 번역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랬죠? 아니, 다 번역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뜻이 다르니까. 신내가 다 번역이 안 되어 있다고, 이게. 그러면 이거 지금 번역 안 된 거예요. 이 토부를 좋았더라. 메우드로 심히. 신내는 번역이 안 되어 있다고. 이거 번역 안 된 거예요. 예? 이거만 번역된 거라고. 이거 번역 안 되어 있다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한글 성경으로 첫째 시기가 끝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시기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시기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랬죠? 그럼 다섯째 시기까지 좋았더라 계속 나왔죠? 그 여섯째 시기에 여기는 지금 여섯째 시기 가면 요거 토부가 좋았더라고 번역된 건데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건 좋았더라가 아니라 신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합친 거예요. 좋았더라가 여섯째 시기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시기가 다 합쳐서 엑기스가 돼가지고 창세기 1장 31절에 좋았더라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 속에는 첫째 날 여섯째 시기까지 다 포함된 신내 토부가 되는 거라고. 무슨 말씀 이해갑니까? 그러면 여기서 일곱 바퀴를 돌았다. 뭡니까? 일곱 바퀴 돌았다는 얘기는 매 시기마다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일곱째 시기는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자, 대답한 얼굴로 정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곱 바퀴를 돌았다 그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도는 곳이 지금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리고성을 지금 군사들이 여섯 바퀴 한 바퀴씩 6일 돌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고 이게 지금 사람들이 줄들어서서 돌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누가 도는 거예요 지금? 누가 돌았어요? 누가? 나 자신이 도는 거예요. 어디서? 내 마음 땅 속에서 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 여리고성을 뺑뺑뺑 돌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여리고성이 내 마음 땅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어떤 상태야? 공허 혼돈 흑암 상태야. 여기를 돌았다 그예요. 여기를 돌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익히고 적용해 나갔다 그 말이에요. 현상으로 뱅글뱅글 돌았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일곱째 시기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해서 뭐라고 했어요? 누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은 뭡니까? 바로 요거 뭐예요? 헨. 신내예요. 신내. 요거 헨. 요거 코헨이라고 하는데 헨은 신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내는 뭘 얘기하냐? 첫째에서 여섯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이걸 적용해요. 첫째에서 여섯째식을 적용해 주는 자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잣대를 적용해 주는 자가 제사장이라고. 그럼 구약 때 짐승 잡는 제사장이 지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지금 필요 없는 거예요. 짐승을 안 잡아 지금. 그건 누굴 잡아요? 내 속에 있는 짐승의 속성을 죽이는 거야. 그럼 누가 죽여야 돼? 내가 죽이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야? 내가 제사장이야. 이해갑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내 속에 있는 짐승을 잡는
제사장인데 저 예배에 참석했다 말았다 하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이 매일 성전에 들어가서 불을 피워가지고 아침은 그 잿동을 걸고내는데 나 피곤해서 하나님 쉬길래요. 그리고 쉬었다가 불이 꺼졌다가 또 다시 붙이고 오면 즉사예요, 즉사. 제사장이 자기 직무를 똑바로 감당하면 즉사라고. 죄 짓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즉사예요, 즉사. 근데 나를 잡는 제사장이 오늘 피곤해서 나 안 잡을래. 하나님 나 쉴게요. 할 거요? 즉사한다고, 즉사. 이제 깨달아지십니까? 제사장이야. 나야, 나.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나팔을 불었다고 해요, 나팔을. 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은 뭐예요? 올바르게 열매를 맺은 거야. 창세기 1장 곧 잣대를 적용해가지고 올바른 열매를 맺은 아름다운 나팔을 빵빵빵 하고 불었다고 해요. 이렇게 나팔 부는 소리를 백성들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좀 돼 있어 지금 여기에. 큰 소리로. 제사장이 빠바방 하고 소리를 부르면 백성들은 뒤에서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돼 있다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야. 여기에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러니까? 테루아야, 테루아. 히브리어로 테루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내가 지금 꿈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원조를 적어놓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제사장이 빵빵 나팔 소리를 듣고 야 하고 고함을 치는 거냐 지금.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촛불 집회를 지금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기뻐하다, 개가를 울리다. 뭐 할 때 우리가 기뻐합니까? 우리가 죄 짓고 나서 기뻐하는 거요? 부정행위하고 기뻐하는 거요? 무슨 개가를 울려 우리가? 무죄를 죽이고 생명으로 부활된 생명의 기쁨이지. 이 기쁨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라는 거는요, 내 영혼 깊은 좌소 속에서 콸콸콸콸 용솟쳐 나오는 샘물보다도 더 강하게 뜨겁게 용솟쳐 나오는 생명의 샘줄기라고.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누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기쁨의 소리를 지르는 거야. 기쁨의 환호를 치는 거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 낙타 타고 주님이 성에 올라가실 때 뭡니까? 왜 이름이 안 떠올리나? 예? 무슨 나무예요? 무슨 나무? 예? 월계수래. 내가 괜히 말을 꺼내놓고 내가 이 망신 나가려고 그랬구만. 주여. 내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설교 시간에. 나무 잎사귀를 쫙 갈아놨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 이게 바로 생명의 기쁨이다, 그야.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 개가를 올린 거예요. 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야. 야! 하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완전히 깨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지금 부활이 되어서 이 억누를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저 영혼 깊은 좌수 속에서부터 용숨쳐 나오는 이 개가 큰 이 소리를 외치고 나니까 뭐가 무너졌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철벽이 무너진 게 아니야. 내 마음 땅에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나를 위협하고 나를 죄짓게 만들고 나를 믿음 떨어지게 만드는 누가? 골리앗이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골리앗이 무너졌다고. 이 최후의 승리가는 언제 부르는 겁니까? 내가 여섯째 시기에 이뤘을 때. 여섯째 이루는 것은 바로 일곱째 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시기에 이르러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해서 일곱째 시기에 완전히 안식에 처했을 때에 이 개가를 우리가 부를 때 바로 내 마음 땅은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의 교리가 잘못된 건 뭐냐? 죽어 천당 가는 개념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현재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세 천국이 없습니다. 현재 무지를 죽이지 아니하면 앞으로는 내세가 없습니다. 어디에 가느냐?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적행 불못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어느 사람들이 전단지를 요 앞에 갖다 놓고 갔는데 잠깐 보니까 영원한 지옥은 사기다. 영원한 지옥은 사기라고 써 있어요. 왜 사기입니까? 영원한 지옥이. 그 사람 성경을 지금 조금은 아는 것 같아. 네, 다섯, 여섯째 시기, 여기 일곱째 시기예요. 그러면 일곱째 시기에서 안식이 안 되면, 정착이 안 되면, 얼굴이 완전히 바꿔지지 않으면 어디로 가느냐?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 그럼 불못은 뭐 하는 곳이냐? 자, 보세요. 네, 다섯, 여섯째 시기가 인간의 마음 땅입니다. 이 마음 땅에는 공허, 혼돈, 흑암이라는 무적행의 얼굴, 무지의 얼굴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빛을 받아가지고 적용은 무지가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죠. 이거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이 이루어진 말씀이 육신이 된 주의 몸이 내 속에,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주의 몸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빠졌다가 안진뱅이 시작으로 일어났다가 주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여기서 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여기 무지를 죽이다 말았어요, 안 말았어요? 여기까지만 죽이고 여기 안 죽였어요. 그러면 이걸 처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걸 처리 안 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빛으로 바꿔놔야 천국 가는 거라고. 천국은 빛이기 때문에. 이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불못에 들어가야 된다고.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불못에는 뭘 해야 돼요? 처리하지 않고 안진뱅이 신앙으로, 바리새인적인 신앙으로 뭡니까? 형식적이고 의지적이고 내 생각대로 자행자지하던 그러한 일련의 모든 육의 속성을 다 태워야 돼요. 여기서 태워야 된다고. 그러면 살아서 태우는 것보다 죽어가서 불못에 태우는 게 더 힘들겠어요? 살아서 태우는 게 쉬우겠어요? 네? 죽어 태우는 게 쉬워요? 뭐 죽어 태우지 뭘. 살아서 태우는 게 쉬운 거예요. 살아서. 죽어서는 보세요. 여러분들 이 사람의 구성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건 다 짓습니다. 아, 종려나무입니다. 예, 그건 잠깐 그 생각이 안 떠오를 때가 있으니까 그 듣는 분들 이해하세요. 아, 종려나무도 모르냐 그러지 마시고 다 아는 건데 안 떠오른 거예요, 여기서. 안 떠오른 거예요. 자, 그러면 뭘 또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됐나? 종려나무가 또 튀어나와가지고. 응? 예? 아, 예, 예. 사람은 영혼 육으로 돼 있어요. 이걸 잘 알아셔야 돼요. 잘 알아셔야 된다고. 이거 신학교육도 목사님들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것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공부로 나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천사의 시험 들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족보에 시험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기가 막힙니다. 뭐 어떻게 원어배우로 나와? 원어는 원전 말씀이에요. 원어는 원전인 말씀이 원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 어느 분은 한글 성경 가졌대. 한글 이런데 당신은 왜 이렇게 달리게 하느냐? 그럼 내가 다른 거예요? 한글이 다른 거예요? 기가 막혀요 지금. 성경에 무슨 족보가 있어요? 족보 가지고 따진 사람들 회개하라고. 혈과 육으로 난 게 아니야. 성경에는 여인이 배 아파서 애를 낳은 게 아니라고. 성경에는 다시 쉽게 말을 하면 네 다섯 열째씩으로 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죽고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 이게 생명으로 낳은 거예요. 이거를 낳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무슨 족보가 있냐고. 여기 무슨 족보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지금 다 네 다섯 여째 시기로 생명으로 부활이 되어서 나아진 자들이죠. 그러면 우리 족보가 따져보십시다. 그럼 나하고 사촌간이요? 아니 나조신간 형제지간이요? 응? 아니 족보가 있냐고. 아니 부모 자식 간은 족보가 있지. 사촌 육촌 이렇게 나가지만 아니 영적인 족보에는 무슨 족보가 있냐고. 미충간이야 미충간. 영적인 족보에 미충간이라는 게 어딨냐고. 다 형제 자매 아니야. 한 피가 어디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한 피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 피마다 한 몸이 이루어졌다고. 이 안에서 이룬 형제 자매라 그 말이에요. 근데 무슨 족보가 필요하냐고. 그래야 안 그래요? 거짓말 하지 말어. 회개하라고. 응? 주님이 무슨 구름을 타고 왜 와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왜 오셨느냐고. 이 길을 안 가니까 이 길을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길을 직접 걸어가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살으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또 오냐고. 왜 육신의 이 몸을 입고 또 오시냐고. 아니 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하라. 주님의 실체를 똑바로 알고 얘기하라고. 길 가르쳐주고 와서 길 제시했는데 그 길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은 보혜사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이미 와 계신다고. 근데 이만희 집단은 보혜사가 절하잖아. 그 쫓고 있는 사람들은 뭐고 거짓말 사기치는 사람들은 뭐야. 다 영적 사기꾼들 다 놀아나는 거예요 지금. 이 혼이 정신이에요. 말씀이 혼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영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영혼이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영혼이 육을 다스리는 거라고.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영은 죽은 상태예요. 영은 죽은 상태라고. 여기 공부를 못 삼지 어떤 분 아니 영이 산 영이지 왜 죽은 영이냐고. 혼적인 존재라고.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혼적인 존재예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 죄 짓는 거 보세요. 짐승만도 못하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짐승 나는 사람이다 그럴 사람 있어? 지금 죄 지면서? 짐승만도 못한 죄를 짓고 있잖아요. 어? 오늘 대한민국에 지금 기독교 인구가 12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4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화된 문화 속에서 왜 이렇게 점점 세상이 악해집니까?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냐고.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말씀이 들어와서 혼이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는 거라고. 그래서 영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영이 살았다고 그러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고 보니까 뭐가 됐더라? 생명이 됐더라.
그러니까 영이 안 죽은 거야. 그럼 뭐로 예수 믿어? 살았는데. 영이 살았는데 뭐로 예수 믿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까? 내가 산 영이 되는데, 하나님과 같은 영이 되는데 뭐로 예수 믿냐고. 천국이야 여기가 지금. 아니 그렇다면 산 영이 아니에요.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거. 그렇게 놓으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지. 죽은 영이에요.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영으로 가서 영혼이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산 자는 육을 다스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질 수가 없어요. 이해갑니까? 영이 죽은 자는 죄를 짓는 거야. 짐승 모양 죄를 짓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불못에 들어갔어요. 불못에 들어갔어요. 그럼 영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영이 살려면 어떻게 돼요? 1년 걸릴 것 수만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영원한 시간에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불못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사기꾼이다 하는 건 적은 뭐냐고. 그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거기 써 있더라고. 성경 모르는 거예요. 다 성경 맥을 잡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은 다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빛이 흐르다가 끊어져 이렇게. 그러니까 한 부분만 말씀을 깨달은 게 한 부분만. 이 맥이 관통을 해야 돼요. 관통을. 아시겠습니까? 빛이 쫙 관통을 해야지 왜 가다 끊어지냐고. 말씀 맥을 못 깃드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맥을 못 깃드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육을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똑바로 받지 못하면 영이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육이 짐승같이 움직여지는 거라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산 영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빛을 받아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죽여야 돼요. 이걸 죽이고 빛으로 생명으로 살아나야 돼. 이게 산 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면서 육의 생각을 통치 다스려 나가는 거야. 죄를 질래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지 성령이 붙잡아줘서 죄를 안 진다? 거짓말 하지 말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내 마음 땅속에 말씀이 육신된 주의 몸이 세워져 나가야 돼. 죄를 안 짓는 거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 마음 땅에 공허혼돌 흑암을 담고 있는 무적행의 얼굴들, 이게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의 옹벽 같은 이 철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첫째에서 여째 시기 한 시기를 알렙부터 타부까지 처음과 나중 그리스도 예수 본체 속에서 반복을 하면서 익히고 적용하고 또 둘째 시기로 넘어가서 또 반복하고 셋째 시기 반복, 여섯째 시기까지 반복을 해나가가지고 마지막 일곱째 시기에 가서는 마무리해서 완전히 대답한 얼굴로 정착이 되었을 때 바로 내가 생명화된 존재가 되어서 올바르게 열매를 맺고 창세기 1장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형상으로 바꿔진 지불 환희의 기쁨의 환성을 지를 때 내 마음 땅의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송가